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7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정말 너희가 계약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고요. 정작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너희가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우리가 그 예언자들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인데요. 죽은 이스라엘 죽어서 그냥 죽어도 어느 정도로 죽었냐면 시체가 썩은 걸 말할 것도 없고 뼈까지 다 썩어서 그냥 그것도 뭐 저 전쟁터에서 이제 그냥 시체도 제대로 매장도 못 해가지고 다 뒹굴어 다니다가 이제 뼈마저 이제 다 이제 흐트러져 버린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예언자, 이 선지자 같은 사람은 아마 뭐 인류 역사에 보면 위대한 영웅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만은 아마 선지자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건 뭐 저 서양에서 이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을 맞이하면서 인류 역사상 등장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냐라고 할 때 뭐 이구동성으로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그 사람들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관점이었는데요. 오늘 그 어떻게를 너희는 나라가 망해서 비참하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막상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놀랍습니다. 확 달라지는 게 너희는 비참하게 지금 포로 사려러 가는 게 아니야. 가장 중체대한 사명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가는 거야.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지만 이제 너희는 반대로 바벨론을 용도 폐기하러 가는 거야. 네. 용도 폐기. 참, 요게 이제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진 나라야. 이제 죽은 목숨과 다른 건데, 죽은 시체와 똑같은 건데,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해라.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네, 놀랍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마 이런 말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서도 끝까지 파수꾼의 역할을 해냈던 사람. 예레미야도 또 똑같이 끝까지예요. 끝까지 포기를 모르다가 막상 망하고 난 다음에도 또 포기를 모르고 이번에는 포기나 모르고 그냥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새 길을 만들었다. 아니 나라가 망해도 포로를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해? 정말.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 어디 있냐고요? 네. 세상 그런 예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야. 길이 있을 때는 그 이전에 망하기 이전은 야 여기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있는 길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은 망하고 난 다음엔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사람들. 멋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멋있는 건 좋은데 네. 그 멋있다는 거에 뒤안길은 뭐라고요?
예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뭘 각오해야 된다? 그 시대에 가장 불행한 자의 삶을 산다라고 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네, 이것도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보여줘야 되니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참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건데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뭐 그 얘기 진상쌤이었던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걸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거냐? 네, 그렇지요? 네, 과연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들으면서도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으면 안 돼. 결과가 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됐는데 이사삼 신자가 바벨론 멸망시켰다고요. 네, 그랬는데도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너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야.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가는 점령군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걸 누가 믿어?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둔 스라야라는 사람 비서실장은 그걸 믿었을까?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겠지만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그만한 이제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이제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은 왜 영향력인가 하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돼가니까 말한 대로. 영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럼 이걸 누가 믿을 수가 있었을까? 지금은 지나간 얘기니까 지금도 지나간 얘기를 하는데도 뭐 믿을 수 있냐 없냐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끌려가는 게 뭐 끝난 얘기지. 뭐가 이제 시작이야. 뭐 포로들일 뿐이지 무슨 점령군으로 간다고. 갔다가 이제 다시 개선에 돌아올 거라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믿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누구죠? 소수. 소수요. 항상 다수는 아니야. 네, 그렇군요. 극히 작은 소수. 누가 믿었을까? 글쎄요. 누구요? 네, 예레미야의 제자들. 예레미야의 제자들이고 아,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예요. 소수였겠네요. 당연히 소수죠. 이런 길을 아니 예레미야가 출세해가지고서 뭐 좋다 그럼 따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지만은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따르겠다고 나서요. 그게요. 네. 그런데 그래도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그래요. 다 그냥 뭐 자기 좋을 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세상을 한번 바로잡아 보자 그런 사람은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에서 포로의 현장을 찾아갔어. 아, 포로로요. 찾아가 가지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로살이를 하죠. 이제 거기다 떡 지침 찍고 그냥 쳐다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가서 포로살이를 자원해서 해. 자원에서. 똑같이 가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넌 왜 와서 그러냐? 넌 뭐하러 와서 자원해가지고 그래 이루고 있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나? 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선생님의 그 제자였군요. 그러니까 제자지. 네. 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온 점령군이다. 이제 우리가 개선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미쳤다고 밀어붙이기에는 뭐가 좀 걸려. 왜 찾아왔어요? 여기를 왜 와서 똑같이 이래?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이니 이런 미친놈 그럴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냥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은데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도대체 우리가 왜 망한 거지? 왜 망한 거지라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망하기 직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다 망했으면 아예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항상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후일 이제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망할 때도 그렇고 망할 때 나타나는 말기적인 증상이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다 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열심히 좋은데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극단적인 열심을 내다 망했으니까 도무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인데 왜 망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뭐 어디서 메아리가 대답해 주나 누가 대답을 하나? 이 찾아간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를 이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역할을 했군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나? 예레미야한테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우리 선생님께서 가 아니고 아니고요. 야, 우리 선생님께도 원래 그랬잖아. 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말한 게 선생님의 권위로 말하는 게 선생님 예레미야의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권위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모세의 권위로 모세요?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했던 글들을 갖다가 읽어주는 거예요. 모세요?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뭘로 읽어줬을까? 신명기로. 신명기요. 신명기를 갖다가 읽어주는 거예요. 신명기를 쭉 읽어보니까 대답이 다 들어있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틀림없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서 너희가 망하게 된다. 그 땅에 토해내는 너희는 또 다시 애굽으로 원위치될 수밖에 없다. 신명기 후반부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주르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야.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나라가 망해서 하늘 끝까지 먼 땅으로 하늘 끝처럼 먼 땅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거기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너희를 다시 원상복귀시켜 놓으시리라. 신명기를 읽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무슨 성경에는 이 사람들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연구한 결과로다가 나오는 어떤 그런 건데 신명기를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신명기 선지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신명기나 읽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법대로 살질 않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부터의 역사를 갖다가 쭉 해석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때부터 이러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잘못 갖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조로 들어갔어. 역사를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역사를요?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를 해석을 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사가,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사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학의 독특하게 신명기 신학자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 근데 그건 예레미야의 제자들 그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역사를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역사서를 써놨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신명기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써놨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 책이 구약 성경에 몇 권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 여호수아요. 두 번째가 뭐지요?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세 번째가 뭘까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기. 그 다음 또 있어요. 열왕기, 상하.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때 이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신명기를 가지고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을 역사 해석으로 해 주었다라고 해가지고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로 역사를 해석하는데 그 역사 해석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죠? 사관이 있어야 되죠. 사관이 되죠. 그 사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였죠? 배교.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징계. 배교하면 뭐가 와? 징계. 이건 이제 사사기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갔는데 그 다음에는요? 회개. 회개를 하면은 구원이 길이 열린다. 요게 이제 신명기 사관인데 이걸 가지고 아모스, 호세아, 뭐 예레미야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에 기초했기 때문인 거예요. 전 놀라운 것이 이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 이 예언자들이 역사 해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랐거든요. 예. 보통 신앙교육이라든지 막 어떤 정신교육 이런 걸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역사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 뭐 이제 역사에도 교훈을 얻어야 된다. 뭐 역사적인 평가, 뭐 이제 난 역사적인 평가에 맡기겠다. 뭐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지금은 이해를 못 해주지만 후일 역사가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평가를 해줄 거야.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네. 쓰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다 망해가지고 끌려갔잖아요. 가장 큰 위기예요. 남왕국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하고 똑같아. 네. 뭔가라고 하게 되면 땅이 없어져 버렸어. 백성도 사라져 버렸어요. 주권이 사라진 건 얘기할 것도 없고 똑같이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앞에서 그걸 어떻게 일어서느냐. 신명기 예언자들이 그 신명기 예언자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라고 할 때 역사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는. 그러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데 가만히 가서 그냥 바벨론에 포로나 살고 있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자도 그렇고 예언자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제자들 그룹도 뭔가 하면은 가만히 가서 있다가 그냥 바벨론 망하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바꾸 얘기를 하면 이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언자 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가는 대로 나는 뒤따라가면서 그냥 적응이나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역사를 앞에서 끌고 가자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역사. 그래 이 예언자들이 중요한 거는 역사의 창조자들이야 이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들이에요. 창조라는 건 뒤따라가면서 치작거리는 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적응한 사람이지. 겨우 적응해서 급급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예 역사의 방향을 틀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놀라운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 역사 해석을 통해서 그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해석해 나가면서 지나간 역사가 어디 이러이러했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 속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흘러온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 가야 될 방향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건 지금 우리가 잘못 간 거야. 똑바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가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는 얘기야. 역사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면 망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울을 가는 사람은 서울 가는 길로 가야지. 광주, 전라도 광주 가는 길로 가면 되겠어요? 동해안을 가는 길로 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또 같은 얘기 역사 해석. 이 사람들은 역사 해석을 통해서 기사회생이었어요.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 사람들 포로를 귀환해 가지고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또 헬라 문화라고 하는데 그냥 다 휩쓸려서 없어져 버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당시 귀환한 이후에 또 이 예언자들은 뭘 했는가 하면 또 그들의 역사를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이제 이 지나왔던 그 역사 천년의 역사를 다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신명기를 가지고 해석했던 거고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사관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다르니까 세대도 바뀌었고 그 책이 또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뭐죠? 역대기. 역대기요. 역대기라고 하는 거는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헬라 문화에 다 동화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때 그걸 이겨내게 한 원동력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야 조금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성경은 예언자 성경이란 말과 거의 동의어다. 동의어다. 유사어다라고 얘기할 거 없이 아예 동의어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찾아낸다면 역사. 그만큼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엘리트들은 다 뭐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역사라는 개념을 불어넣은 건 성경이다라는 건 다 인정하는 얘기예요. 그 역사라는 게 성경에서 어떻게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역사를 해석해 가지고 들어와요. 노예살이로 끝나다가 다 바벨론에서 그냥 동화돼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되찾는 이 역군, 개선군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또 뭘 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주경, 야독, 주경. 낮에는 가서 뭘 해야 되나? 네, 포로니까 일을 해야겠죠. 무슨 일을 했을까? 밭갈이 했을까? 거기에 바벨론 성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마다 그냥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 그러면 바벨탑냐? 뭘 쌓는 거야 그냥 성 쌓는 거. 주로 이런 토목공사 현장에 끌려가 가지고 농사일하고는 이건 또 차원이 달라요. 힘든 것도 훨씬 더 힘들지만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이 토목공사 현장에 이게 뭐 수없이 죽어 나가야 되고 그러는 그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쯤 됐을까 하루? 8시간 좀 넘었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네. 일하는 시간이 해 뜰 때, 해 뜰 때 일어나서 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 해 뜰 때, 끝나는 시간은요. 해 진 다음에 끝나서 집에 돌아오는 거야. 집에 오면 꼼꼼해. 그 꼼꼼할 때 나갔다가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와야 되는 거야. 비참한데요. 그게 노예살이에요. 전쟁 포로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그 주경이야. 근데 또 뭐라 그러는 거야 이번에는? 야독인데요. 야독이 뭐예요? 밤에 또 공부하러 뭐 이래? 그렇게 일을 했어요. 꼼꼼하게 나가가지고서 애들 때 일 시작해가지고서 꼼꼼할 때 와가지고 밥 한 술 먹고 나면은 어떨까? 몸이 그냥 뭐 이건 뭐 그냥 땅바닥으로 꺼져 들어가지. 천근만근이죠.
천근 만근보다도 더하겠지. 그런데 그 몸뚱아리를 이끌고 또 공부하러 오래. 공부가 안 될 텐데요. 진성쌤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모였어. 왜 모였을까? 거기 와서 똑같이 일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제자들을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 와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자기도 그러고 똑같이 하루 종일 일을 했어. 그 일하면서 야 이따 저녁에 와. 근데 목사님 질문 순서가 늦은 것 같은데 예레미야 제자들은 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주축은 왕과 고위직 정하던 사람들, 이제 주로 그런 사람들을 네. 끌어간 거예요. 무조건 다 그냥 다 무작위로 끌어간 게 아니라. 그리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나라가 망했을 때 특별 대우를 받았어. 특별 대우요? 바벨론으로부터 네. 주편 들어줬다고. 그래가지고 저항하지 말라고 특별 담당자를 줬다니까. 비서관 하나 붙여줬어요. 에레미야한테 붙여줘가지고서 우대를 해줬다고. 이 사람은 이제 주전파가 아니라 주화파였으니까 유일한 주화파였으니까 넌 우리 편 들어줬으니까. 근데 사망 선고하는 거는 모르고 네. 사망 선고서 써줄 거라고는 모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이 사람들은 이제 보호를 받은.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와도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와가지고서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일하면서 이따 저녁에 와 그러니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얘기할 시간도 없어. 뭐 온데 묻고 온데 대답을 해. 거기서 일하면서 그냥 입에다 마스크까지 씌워놓지는 않았을 테니까. 자, 이 사람들은 왜 여기를 왔는가, 왜 찾아왔나 하면 우리를 도우러 찾아온 사람들이야.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그냥 끝내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야. 그건 절망의 한복판인데, 죽음과 절망의 한복판인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우린 끝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할 일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겠네. 그렇게 가는데 한 곳에 수백 명만 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10명에서 많으면 30명 요만한 방 하나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공부들을 하는 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역사 공부, 율법 공부. 네, 율법. 그 율법서 이렇게 신명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신명기라는 거 읽을 책이 있어야 읽지. 책이 성경이 그때는 귀할 때니까. 네. 그럼 어떻게 외워서 가르치는 거야? 선지자들은 성경 거기다 암기한 사람들이. 네. 아니면 하나 가지고서 읽어줘. 그렇게 읽어주면 이 사람들은 받아 써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받아 쓸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종이가 있고 연필이 있어야 이제 어디다 써? 땅바닥에다 쓰나 손바닥에다 쓰나 저 손바닥에다 써가지고 갔어. 정말로. 손바닥에다 쓰면 금방 지워지니까 손목에다 써놓는 거야. 손목에요. 그래서 손목이군요. 손목에 써놓는다는 얘기가 서로 이마에다 써줬어. 이거 웃을 얘기 같은데 진짜 그런 거예요. 이걸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걸 외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써갈 수는 없고 어디다 저거 팔목에다가 이마에다가 얼굴에다가 써놓는 거야 이거를요. 그러고 가. 그리고 이게 이런 뜻이야. 그러고 가면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자식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 네. 밥 먹으면서 일하러 가면서 안주나 쓰나 그 얘기.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거를. 네. 이런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사는 거야. 고로살이만 하는 것도 중로도 있다는 것도 힘든데 그냥 주경, 야동, 율법을 다 외워요. 외우다가 보니까 이제 회당에서는 뭐라는가 그걸 이제 이단 모인들이 회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예언자들이 성전 빨리 헐어버려라. 네가 안 헐어버리면 강판사 본다 헐어버릴 거다.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회당에서
율법 계약법을 공부를 하고 네. 가정에서는 뭘 하나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그러고 사는 거야. 네.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여기서 힘을 얻어서 야, 참 신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왜 망하는지를 알겠다. 신명을 읽어보니까 이걸 외워놓고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다. 아,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쭉 돌려놓고 보니까 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잘못한 거였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돼가는 거야. 그때 비로소 눈을 뜨는 거지, 진짜. 소경들은 눈 뜨는 거야, 이게 지금.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중노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희열을 느끼는 거. 그건 뭐라고 부르지? 무슨 물질이라고 그러나? 무슨 물질? 우리의 희열을 느끼게 하는 뭐라고 그러지, 그걸? 엔돌핀? 엔돌핀이 언제 제일 많이 분출이 되는가 하면 새로운 걸 깨달아 알았을 때 이러면서도 그 중노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야. 회당에 모여가지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완전 파김치도 그런 파김치가 없지. 몸이 천근만근인데 새 힘이 솟아. 네. 무슨 힘이 솟는다고? 네. 새 힘이 솟는 거.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또 그다음에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야 이게. 야, 그까지 해가지고서 그게 뭐 수가 나겠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야 어제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가 또 밤에 또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뭘 해서 뭐 성경 뭐 율법을 공부해서 야 그거 공부한다고 뭐 수가 나냐?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슨 소리야?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의 생명줄이야. 그리고 그걸 죽어라고 왜 서로 써놓고 쳐다보면서 네, 왜 목사님은 쓸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손목에다 써놓은 걸 쳐다보면서 이걸 일하면서 이걸 외우고 이걸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래요.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저기다 이제 그 보로사리의 아픔을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도 나도 보여지지.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야 그거 왜 봐요? 그거 그거 가지고 뭐 수가 나겠냐? 그거 가지고 나라가 나중에 회복되고 어쩌고 그건 나중 얘기고 당장 지금 오늘 우리가 힘을 얻는데 소망이 새 힘이 솟아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저는 시절을 쫓아고 아시를 맺으며 뭐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 얘기가 그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이게 감을 모르는 거 그거는 아주 실감나는 얘기야. 시편 1편은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집에도 그냥 엄마들은 그냥 애한테다가 어떻게 가르치나게 되면은 말도 할 줄 모르는 전매기한테다가 이걸 계속 그냥 얘 말을 해주는 거야. 젖먹이는 관두고 임신을 했다 그러면 뱃속에 애한테다가 그냥 계속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그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듣고 나와가지고도 계속 아직 귀도 열리지 않는데 계속 얘기를 해주다가 보니까 엄마가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그냥 먹여놔.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그 심령 있는 말씀은 그거는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야. 이게. 애들을 진짜 말씀으로 먹였어요. 그냥 엄마가 그냥 그 얘들을 그렇게 뭐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말을 배우는데 무엇부터 배우는가 하면 맨날 뱃속에서 들었으니까
이 크면서 저절로 성경이 줄줄줄줄줄줄 나와. 뭐 외우려고 그럴 것도 없이 말을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년식이라는 거, 성인식이라는 걸 우리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쯤 13, 14살쯤 하는데 그때쯤 되니까 애들이 그냥 성경을 누구나 다 그냥 줄줄줄줄 나와. 네,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외우려고 그래가지고서 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게 뱃속에서부터 들어놓으니까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리고 야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뭐 서로 그냥 맨날 그러고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보니까는 맨날 그냥 손목에 써놓은 거 얼굴에 써놓은 거 문지방에 써놓은 걸 갖다 그냥 쳐다보고 벽에다 갖다 틈만 나면 그냥 다 써놨어 가서 그냥 온 벽이 그냥 성경 구절로 도배를 해놓고 그걸 보고 애들이 크다 보니까 문자는 저절로 알아. 네. 문자는 저절로 알고 그리고 거기는 이 나라 저 나라에다 그냥 온 사람들이 많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도 통하고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아이들이 최고의 지식인이고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얘들 따라갈 애들이 없어. 이건 뭐 다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을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자를 읽고 쓰면은 서기관이라고 그러는 거 그만큼 그 읽고 쓰는 게 쉽지 않은 뜻이 되게 드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건 뭐 얘기거리도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그 다음엔 또 뭐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글쎄요. 최고 인재들이 막 탄생됐을 이제부터 거죠. 최고의 지식인 네. 지혜자들 얘들 따라갈 애들이 없어. 그런데 윤리 도덕에서는 또 얘기할 것도 없고 지식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워낙 맞아 뭐 이집트 저기 저 소아시아 이 터키 거기까지 다 지배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돼가지고 말이 다 달라. 그러니 이거 이제 공무원들을 세워놔야 되는데 바벨론 사람만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공채를 하는 거예요. 공채요. 야 누구든지 여기 응시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일수록 더 왜 그건 언어가 통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말이 통해야지 뭘 가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채를 하는데 누구나 다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를 끌려왔건 뭐건 안 따져. 그냥 실력만 되면 뽑는 이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일부러 뭐 포로들 봐주려고 뭐 포용 정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지금 필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공채를 보는 거야. 공채를 보는 게 뭐 지금 우리 여기 뭐 저 무슨 면사무소 뭐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 뽑는 그런 공채가 아닌 우리 외국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고위직 공무원을 뽑는 그런 이제 공채를 하는데 그럼 뭐 그런 시험이 있으면 볼 거야 안 볼 거야? 실력이 되면 봐야죠, 당연히. 다 보러 가는데 누가 가서 다 휩쓸어 버릴까? 이건 유대인 애들 따라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 유대인은 어떻게 따라와? 뱃속에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읽고 쓰는 거는 뭐 이 나라 말 저 나라 언어라는 거 하나를 정확하게 익히고 나게 되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도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여러 나라 언어를 다 얘기를 하는 데다가 이게 뭐 따라갈 재간이 없어.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올까? 이런 얘기가. 고위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고위직으로 증명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있어요. 그런 얘기가. 다니엘. 다니엘. 네, 다니엘. 그 다니엘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하면 시험 보는 얘기로 시작하는 거야. 시험 보러 가는데 그냥 와서 시험 날짜 이때 와서 시험 봐나 아니라 미리 시험 지원한 사람들 갖다가 바벨론 문화로다가 이건 이제 훈련을 시켜놓고 연수를 시키네요. 벌써 그래 뭐 먹는 거 먹기다 등등 먹는 거랑 다 대주면서 그게 무슨 얘기가 굉장히 큰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먹는 거 다 대줘가면서 그냥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야 지금.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시험 보는 얘기로 시작하는 게 다니엘서야 지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험도 보는데 왜 장원급제를 했다고 그러면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 암행어사로 막 이렇게 그냥 이제 특별직으로다가 막 이제 나가는 판인데 여기가 뭐 장원은 다 휩쓸어 그냥. 그때 장원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 그 다니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 돼가지고도 조금 몇 년 뒤에 가가지고서 청년 때 뭐가 되냐면 총리가 돼. 총리요. 총리가 그냥 한둘이 아니라 나라가 워낙 크니까 뭐 여러 총리를 주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 수석 총리요. 수석 총리에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그 옆에 사람들 그냥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야. 저놈은 어떻게 좀 꺾어놔야 되는데 실력으로는 당할 재간이 없고 흠집 잡느라가 참 먼지를 터는데 뭐 털 먼지가 안 나. 그건 뭐 율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윤리도덕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까 무슨 부정으로 뇌물 받아 먹은 것도 없고 뭐 털 먼지가 없어. 이걸 뭘 털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루 3번 꼭 하는 게 있는데 뭘 하는 거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빌미로다가 올가놓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왕의 신상을 만들고 여기만 절하고 딴 데는 절하지 못하게 하자 말이야.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수작을 꾸며가지고도 올가놓으려고 하는 얘기들 거기 나오자. 그다 뭐 사자굴에 던져지는 얘기, 뭐 북구정에 던져지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온갖 모함이 다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털어 먼지가 안 나. 먼지만 안 나는 게 아니야. 또 뭐가 있죠? 왕이 이걸 내치려고 내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만큼 유능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국 운영하려면 유능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너도나도 욕심들이 많지만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중 유능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그래. 거기 그 사람들만 있던 건 아니야. 무명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그냥 이스라엘은 다 고위직으로 등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가가지고도 처음에 1세대들은 가가지고서 그냥 주경야독을 하면서 그랬지만 그 다음 세대들부터는 어떠는가 하면 바벨론의 고위직 관리가 돼. 관리. 네. 그래서 바벨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군요. 그런 거지. 그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이걸 내다보는 거야. 너희는 포로살이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너희는 바벨론을 주물르다가 와라. 주무르다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망 선고를 해놔라. 이게 네. 선지자 정신이에요. 선지자. 그게 뭔가 하면 역사를 끌고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사 해석을 중요시하게 해요. 입만 열었다면 역사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저는 하나님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얘기 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하셨네요. 예수님도 이건 누차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부터 오늘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악한 자가 겨우 요구하는 하늘부터 오는 표적이나 말이야 요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표적은 너희는 날씨는 볼 줄 알면서 어째 시대의 징조는 못 보느냐. 요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고요. 역사의 흐름을 보고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올 텐데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자인데 그 당시 석유 안 받을 때 그거를 말을 안 하는 거. 그냥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스승님이 뭐라고 그랬고 아무개 스승님이 뭐라고 그랬고 맨날 이런 것만 하고 풋노트만 달고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설교자들을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 입만 열었다면 소경된 인도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역사를 모르고 역사로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 소경된 설교자예요. 오늘날 설교자 목사님들도 신학자 누가 이렇게 말했고 신학자 누가 이렇게 저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걸 청맹관이라고 그러는 거야. 청맹관이요? 눈뜬 소경.
눈 떠서 본다고는 소경 노릇하고 앉았는 거야 지금. 네. 어? 소경. 자 어쨌든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목사님 다니엘 말고 또 나오는 성경 인물이 있을까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피르시다시가 왔을 때에도 뭐 그냥 에스라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왕의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면 다니엘, 뭐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수두룩해. 수두룩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살이를 하면서도 완전 발군이야. 뭐 군객이라 이런 얘기들 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놀랍네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런 뭐를 얻는가 하면 부산물을 얻어. 부산물. 돔. 네. 돔을 얻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에스더서라고 하는 데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이제 이러거든요. 그 시대에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유대인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그렇죠. 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고 세계 모든 상권 그리고 뭐 이 지식 분야의 열쇠들을 다 쥐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애들을 갖다가 그냥 성경을 다 뱃속에서부터 읽어줘요. 뉴욕에서 유대인 고등학생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학교 가게 되면은 저들끼리 성경을 몇 시간 공부를 하고 고3 애들이 그러고 있대. 네. 그래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가? 걔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얘기하는 좋은 학교는 걔들이 다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 이거가 이게 생명교회든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이보다 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 뭐 과외 뭐 영어 유치원들 난리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성경 과외 교사가 나와야 돼.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돼. 네. 이게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요. 역사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루고 있는데 이제 뭐 좀 저기도 좀 이제 처음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일어났더니 세상이 뒤집어질 얘기가 벽보에 나왔어. 벽보예요? 벽보가 붙어 있는데 네. 무슨 벽보일까? 우리가 며칠 전에 경험했는데 포고령. 계엄령 비슷하네요. 네. 뭐 포고령 선포했었다며 네. 그러다가 몇 시간 만에 그냥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네. 포고령이 어떤 포고령이 내렸을까요? 내려졌어요. 포고령이 내려졌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고요?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놓고 너희 하나님 잘 믿어라. 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재건해라.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포고령이 내려졌죠? 어쨌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얘기인데 네. 그런데 너희가 힘이 붙이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말이 안 되는데. 돌아가는 네. 거, 귀환하는 거,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하는 거, 국가를 재건하는 비용과 물자를 지원해 주겠대. 너희에게 힘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모자란 거 지원해 주겠다. 근데 그게 그 당시 거기에 포를 끌려한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던 건 아니에요. 많아요. 이 나라 저 나라. 네. 다 그러다가 야 아니야 유대인만 유대인만요? 거예요 지금. 더더욱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예언자들이 예고한 거예요. 너희가 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게 이렇게 가지고
실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 포고령을 뭐라고 부르나 하게 되면은 아, 고레스 칙령. 누구의 이름으로 포고령이 나오는 고레스. 고레스. 고레스가 누굴까? 왕의 이름이겠죠. 바벨론이 망했어. 망했어요. 그 망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성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네. 그 나라가 망한 거야. 100년치 양식을 쌓아놓고 뭐 우린 100년도 절대 못 망할. 갔네요. 네? 100년 갔나요? 100년이 무슨 놈의 100년이가 지금 아. 그 100년째 쌓아놓은 양식 먹지도 못하고 망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망했어요. 네. 고레스라는 사람한테 망한 거야. 고레스. 그 이제 페르시아 파사라고 네, 부르는데. 파사, 그게 성경에. 이제 바벨론 망하고 이제 이 바벨론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하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당 그때까지로서는 제일 강대한 네. 나라였는데 이게 망한. 그 망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 네.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았어. 그것도 하루아침 문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성은 망하게 할 방법이 없는데 항상 방법은 있어요. 고레스가 이제 쭉 이게 바벨론 성을 보유해가지고 놓고 보니까 이걸 멸망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멸망시켜 이걸 뭐 서울그 높이 쌓아놨지 말이야 뭐 100년째 양식을 쌓아놨대지 말이야 뭐 밖에도 보유하고 있어도 안에서 잔치판 벌이고 있지 뭐. 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 궁금합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건데 공모를 했어. 공모요. 공모. 야, 이 바벨론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네가 이러한데 이걸 멸망시킬 방법에 있는 사람은 좀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특별 뭘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들을 굴리지. 네.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도 하나가 딱 공모가 당첨이 됐어. 뭐가 당첨이 됐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요. 이 바벨론 저 상류 어디쯤 가면은 어느 지점이 있습니다. 네네. 어느 지점에 있는데 고기를 딱 막아놓게 되면 물이 옆으로 흘러갑니다. 지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막는 거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막으면은 물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옆으로 돌아가면은 바벨론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면 물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바벨론 강이 말라버리게 되면은 강복판으로 성복판으로 강으로 흘러가는 길이 납니다. 거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도 미리 얘기하지 말고 밤에 가서 싹 막아가지고 새벽에 들어가면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지형이 있는 네. 거예요. 오늘 명랑해 주는 거 똑같은 얘기야.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딱 진짜 그대로 했더니 그 길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냥 점령해버리고 만 거야. 이 사람들은 뭐 몰래 오나봐.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잔치판 해버리고 술 먹고 그러고 자다가 그냥 아침에 새벽녘에 뭐 와소리 나서 보니까 뭐 다 밀려 들어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망해버린 거야. 그 망해버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 성을 접수하자마자 내리는 포고령이 유대인 귀환령인 거예요. 오, 그것도 신기한데요. 혹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까? 야, 너 유대인 꿈에 귀환시켜라. 혹시 예. 아니면 이 사람 야, 내가 이 바벨론 점령한 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을까?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계산대로 했을 뿐이야. 바벨론을 접수해 놓고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제일 찜찜한 구석이 어딘가 하면은 정족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잖아. 근데 별로 정족이 없어 보이는데 이집트가 찜찜해. 이집트요. 이집트는 그냥 있을 게 아니야. 또 이제 여태 바벨론 치하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나라가 바뀌었다 그러면 당연히 반기 들고 나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집트가. 네. 우리가 뭐 누구라고 고레스라고 고레스 뭐 하던 놈이야. 이제 그러고 우리는 싫어 이러고 나오고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면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그 쭉 연구를 해보는 거야. 야, 틀림없이 이집트가 애굽이
반개 들고 지금 그럴 텐데 이걸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 참모들한테 그냥 오달 내서 야 연구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 갖다가 방해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거기도 오는데 딱 길목이 있는데 네. 여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은 이집트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끌고 와도 힘을 못 씁니다. 그 거기가 어디야? 저 가나안이라는 데인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방해물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 방해물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거기에 나라를 하나 친 페르시아, 친 파사, 친 고레스 정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끌려가 버려서 없습니다. 어딨냐?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들 가서 그럼 나라 세우라고 그래라. 그 사람들 나라가 망할 때 그 성전 무슨 기물들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 근데 독특한 게 그 사람 여호와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니면 생명 내놓는 사람들. 그럼 그거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뭐 근데 조사해보니까 그때 그 성전을 멸망시킬 때 뭐 그 기물들 많이 가져와니까 도로 다 돌려줘. 그래서 가져오니까 그게 뭐지 창고에 쌓여 있는 게 먼지만 수북에 쌓여 있는 거 다 돌려주는 거야. 야 이거 가져가던데 성전 지어. 너 하나님 잘 믿어?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다 포로다리하다가 돌아가다 힘이 없을 텐데 그럼 여기 지원해줘. 지원까지. 뭐 이스라엘이 좋아서 지원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순망치한 입술을 하나 만들어놔 이빨이 안 시렵게 하려고.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주 견고한 나라를 하나 세워놓자. 모 차원에서 새로 생긴 신생 제국 페르시아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패 역할이었군요. 그러니까 방패 노릇해. 이거를 읽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어느 날 그런 포고령이 나온 거예요. 벽보가 붙었어요. 믿기 어렵겠는데요. 이게 꿈이야? 거짓 뉴스 아닌가 가짜 뉴스 아닌가 했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많은데 그때는 가짜 포고령이라는 건 없어. 그렇군요. 꿈인가 생시인가. 이들이 귀환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에 들어있는데 보면 우리가 포고령을 듣고 돌아올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 내용이군요. 그러고 나오는 얘기가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이 거기에 여러 개 들어있는데 이때의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이게 완전 꿈꾸는 얘기지. 이게 뭐 도대체 생시라고 얘기하기가 믿기가 어려워. 이게 꼬집어봐.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역사적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성경에는 역사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야 역사 뒷공문이나 따라가면서 적응이나 잘해봐가 아니라 야 네가 역사 앞에서 저 발가는 소 고삐 잡고 끌고 가듯이 네가 역사라는 고삐를 끌고 가라. 성경이고 예언자예요. 성경에서 인류 역사 속에 끌고 들어온 역사라는 개념은 이런 역사 개념이야. 무슨 흥망성쇠의 역사로다가 뭐 그거나 갖다 지금 역사서라고 하는 거 다 뒤따라가기 역사야 지금. 일어난 다음에 그때 무슨 사회적인 뭐 변화가 현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뭐 어때 가지고서 미리 말을 해야지 뭐 다 끝난 다음에 뒤따라가면서 뭐 방귀나 조목길 그건 뭐 이게 지금 역사서들은 방귀 조먹는 역사야. 뒤따라가면서 꼬는 방귀나 냄새나 맡고 뭐 후려 뭐 냄새나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는 흥망성쇠나 그저 가지고 끌고 가 뭐 따라가면서 주절거리는 역사를 말하는 수준이 아니야. 이 역사는. 그게 누구라고? 예언자, 선지자. 이 세상 역사를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보다 더 멋있는 이름의 사람은 없어요. 그 이름? 선지자. 네, 저도 동의합니다, 목사님. 그럼 세뇌가 좀 되셨네. 네, 세뇌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걸 살펴보게 될까요? 아, 그래 이제 꿈꾸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네,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됐겠죠. 교훈을 글쎄, 얻었으니까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새로운 세계를 또 이제 열어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야. 네. 이렇게 이거는 실제 역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허공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고 거기서 우리가 오도해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아.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만큼 여기는 귀한 보배들이 들어있어도 가득 들어있어요. 당장 자녀들과 함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읽어보는데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잘못 읽으면은 그런가요? 이게 눈뜬 소경 만들어, 청맹관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똑바로 읽어야 돼. 똑바로. 읽는 거는 좋은데 똑바로 읽어야 돼.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